이 시간에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피면서 사람의 출발, 이 아담 중심의 사람의 출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소중함 등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흙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친히 만드신 것이죠. 작품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흙. 또 흙이라고도 하고 또 먼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영어로 dust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먼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흙이되 아주 고운 가루의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몸을 가리켜 시체라 하는데, 그 시체를 땅에 묻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시체는 다 뭐로 변하나요?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고향이 둔포인데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고, 우리 할아버님의 묘가 있는데 그게 아버님이 산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주인이 몇 번 건너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산을 산 사람, 그 당시에 수년 전에 사람이 임자 없는 묘로 알고 이 면에다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친척들이 면에 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임자 있는 묘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치워달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서 이제 수습해서 불을 이렇게 태웠는데, 그쪽은 이 무덤이 깊더라고요. 깊이 파더라고요. 깊이 사람을 사서 그걸 팠는데 흔적이 있더만요. 묘 흔적이 파다 보니까. 근데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묘지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다 흙이 되고 말았어요. 역시 성경대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거구나.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요즘 시대는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일반적인 대세 아닙니까? 화장도 마찬가지죠. 불로 태우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뼈 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뼈 이런 두개골이나 이런 뼈가 좀 남는데 이렇게 재가 되잖아요. 식은 다음에 웬만한 절구에 넣어서 빠튼가요? 빠서 주든가요? 거기서 그럼 그냥 가루 한 줌 가루 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거를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함에다가 모셔서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땅을 파서 그 함까지 넣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까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결국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은 흙이지만 다른 흙인 거예요. 영상에도 보셨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 흙 속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생명.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이나 호흡은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기운인 어디서 오는가? 호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음도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호흡하면 사람이고, 호흡이 멈추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코에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됐고, 비로소 사람으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생명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인데 이 생명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육체의 생명만 그 속에 있지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대를 이어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래서 살아서도 영생을 경험하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실지라도 만약 그 아들이나 딸 중에 불행스럽게 예수 믿지 않거나 성령 받지 못하면 그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에는 부자지간이고 부모 자식일지 모르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혀 남과 남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아무리 같은 한밥솥을 먹고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은 시체에는 누가 가치를 둬요?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넣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근데 이 생기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호흡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동물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을 뿐이지만 사람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나를 닮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젊은이라고 다 김윤호 목사 닮은 건 아니잖아요. 나를 닮은 성격으로 닮거나 외모로 닮거나 뭐가 닮은 애들은 내 피가 들어있는 아이다. 내 자식들이라 그런 말.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멘이시죠? 귀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생명, 이중, 더블, 두 생명이 들어있다. 한 생명은 뭐냐?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부모의 생명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생명이 50년, 100년 사는 인생의 생명을 물려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외 없이 50이요, 100이요. 오래 살면 100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컨대 소나무 생명이 있잖아요. 소나무는 몇백 년 살대요. 저 송리산 가다 보니까 정이품인가 그건 몇백 년 살잖아요. 씨는 요만한 거 솔방울에 들어있는 씨지. 그렇지만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나 또 한 가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그 아버지의 씨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어느 날인가 벗지요. 다 그걸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육체의 굴레를 벗는 진정한 자유, 아멘이시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해방이라고도 하고 아멘, 영생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 혹은 축복 혹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2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이란 곧 호흡하는 영, 살아있는 영이란 말인데, 저는 이 생명이란 말씀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른 생물체들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인 것은 곧 하나님이 호흡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셔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냐면 영, 살아있는 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으로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온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자는 예외 없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이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게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 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나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생명,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오해는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모습대로 만약 부활하면 좋을 사람도 있지만 불공평한 사람도 있을 거네요. 만약 키가 커서 늘 나는 키가 커서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또 키가 크면 또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나는 늘 불편한데 또 키가 작게 부활하면 그것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몸이 늘 약해서 늘 고생했는데 아니 부활한 몸이 또 부활 늘 몸이 약해서 고생하면 되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다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다른 생물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생명이기도 하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저절로 내가 생명을 얻으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런 말.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를 믿었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령 신천지에게 유혹받아서 이렇게 잘못 엉뚱한 길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엄격하게 신천지를 경계하고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복음이고 죽을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복음이고 심지어는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게 복음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누구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 믿어 건강하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14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낮에 또 저녁 16일 낮에 저녁 이렇게 5시간 이제 치유 사역을 하러 오실 최 목사님, 최종철 목사님. 얼마 전에 2박 3일 집중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사람도 선영이도 가서 2박 3일 꼬박 이렇게 참석했는데 제가 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가 이 비가 오고 그러면 허리가 조금 수술한 자리가 안 좋고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시냐 허리가 안 좋다고 내가 디스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디스크는 아니고요. 디스크 아니 뭔가 그랬더니 협착증이래.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네. 그냥 자연히 나이 든 사람 다 생기는가 봐요. 우리 사람도 협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길 하는데 한마디를 꼭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신데요. 그 말 들으니까 안 드는 것보다는 좋던데요. 목사님 건강하신데요. 저도 그렇게 건강한 줄 알고 삽니다 그랬죠. 건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꼭 죽은 사람 영생만 주시겠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도 주시고 약한 사람 고쳐도 주시고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병으로부터도 깨끗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 얻는 것은 나 하나 생명 얻는 거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꼭 예수를 잘 믿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축복받고 살지 않나. 아멘. 예. 어제도 내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여기 시원성에서 밥 한 끼 자주는 못하는데 어제 코로나19 생각하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었습니다. 오면서 이리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내가 그 젊은이들한테 들으니 야 내가 관심 없게 볼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내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관심 있게 보니까 야야 내 눈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다.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산다. 야 이런 길도 보면 뭘 이렇게 화도 하나를 오밀조밀하게 꾸며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돌로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또 꽃도 심어놔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풀을 제대로 안 뽑아서 풀이 좀 긴 거는 있어 보니까. 그러나 이 구성 자체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정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금수강산인데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긍지,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는다는 게 78%인가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8명은 내가 한국 사람인 그 긍지를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주셨는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게 아담의 가정이죠. 오늘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가정을 주셨나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좋지 않게 보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중에 성장하고 그래서 크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게 돼 있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컸는데 빨리 장가도 보내고 십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들도 컸어요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도 컸잖아요. 정말 큰 아이들이 다 짝을 찾아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누가 보아도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더불어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더불어 살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은 안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더불어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본인도 어렵지만 보기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런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은 이렇게 줄여하는 청년들이 말을 줄여 자꾸 해가지고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던데 이게 다 그 외국의 영향 같아요. 미국 애들도 말을 그렇게 뭐 다 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줄여요. 소개한다. 인트로덕션이라는 단어도 그냥 인트로덕션 이렇게 하나요. 인트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트로 이렇게 말을 그냥 줄여요. 단어도 줄이고 뭐 몇 단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회 현상일 수 있어요. 누구하고 더불어 밥 먹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혼자 먹는다 그런 얘기겠죠. 누구하고 술 한잔 하기가 뭐 하니까 나 혼자 마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사는 독립가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는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마땅 누구하고 같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백지 저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그래서 입을 닫다 보니까 밥도 혼자 먹게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혼밥 혼술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철없는 애들이 이태원 갔다가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갔다 온 녀석들은 나보고 또 뭐라 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주체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모델이 된 거죠. 아, 가정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다. 이제 뭐 이것도 또 바뀌어가지고 뭐 남자끼리 한 가정, 여자끼리 한 가정 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골치 아프죠. 어떤 서구의 나라들은 다 부부로 인정을 해서 호족에 등록까지 해준다잖아요.
그리고 부부로 인정해서 집도 아파트도 정부가 준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 이 사회가 소통이 더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남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는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나는 우리 애들하고는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래. 옛날보다 훨씬 좀 더 좀 유해졌다나 부드러워졌다나 뭐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돼요. 이 녀석 저 녀석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하고 얘기가 잘 되시나요?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하고의 소통만이 아니라 부부의 소통도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이런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나 혹은 부모 자녀의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 현주소는 어떤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부는 연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데서 따로 하와를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굳이 뽑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라 할 때 이 하나란 말은 연합된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united 요 말이면 연합됐다 그런 뜻이에요. 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각자는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USA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U가 United란 뜻이에요. 연합 국가, 네이션, UN, 그 네이션, 그러니까 연합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연합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사실은 아내 따로 남편 따로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젊은 날엔 좀 어리석고 부족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좀 잘 이해하고 이렇게 잘 좀 해줬으면 그런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초기엔 많이 싸웠어요.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저 사람은 그럴까 그랬죠.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나이 60, 70이 되고 보니까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나에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유나이티드라는 단어에 새로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안 맞으면 나라도 맞추면 되는데 굳이 당신이 왜 안 맞추느냐 그래가 젊은 날에 다퉜다니까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데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아멘이시죠?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 하나 돼서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나이가 들면 그래서 기운 없어서도 안 싸우고 살다 보니까 살아서 안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연합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에 가정을 이루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바라기는 오늘 이와 같은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부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도 가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정은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 최소 단위 공동체죠. 최소 단위. 이 사회가 공동체라면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부부죠.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본문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는데
제가 어려서 이웃 어른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다 소용없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여자 생기니까 지 새끼 돌보느라고 부모는 다 뒷전이더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으로 저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식이 커서 가정을 이루면 지 처자식 돌봐야지.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이시죠? 예, 부모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좀 저에게 감사 표시한 분도 계시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난 게 그 김규태 감독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감독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스승의 날은 꼭 저를 찾아와서 식사 한 끼를 대접했어요. 감독님 제가 대접하자고 펄쩍 뛰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김 목사님 내 스승 아니냐. 그래서 꼭 그분이 그 연금 타서 그 생활이 넉넉지 않으실 텐데도 굳이 당신이 식사비를 내시고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얘기하는 뜻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뭐를 택하느냐면 자식한테 용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식한테 용돈 받는 분 손들어봐. 나 용돈 받는다. 자랑스럽잖아. 손들어봐.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왜 안 받아? 능희 장로님 왜 손 안 들어요? 용돈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유건사님 당정 전화해. 용돈 바치라고 전화해요. 엄마한테만 줘? 아들이 엄마 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주면 되겠네. 여러분 용돈 다 받으세요. 황건웅 권사님 손 안 들었지? 왜 안 들어?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받아야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까짓 거 받아 몇 푼 받겠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농협 계장하는 딸내미가 어느 날 부모에게 용돈을 보낸 게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구냐 해서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무슨 아버지한테 이런 걸 보내냐고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매월 용돈을 태깍태깍 받으시는데 안 보내면 왜 안 보내냐고 당장 전화 온다고. 그랬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가 다 계시냐고 놀래 자빠지더래. 지는 아버지한테 돈을 갖다 쓰는데 꼭 기억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용돈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자식이 축복받는 비결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장수하고 잘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선아 출근할 때 꼭 축복기도 하고 출근시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선녀 꼭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 축복받아야 되니까. 축복받게 하려니까 용돈을 받아야 돼.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굳이 용돈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는 싱싱해요. 내가 돈 벌고 그까짓 게 애들한테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럴지라도 받으셔.
그러나 내 새끼 내가 낳아 길렀는데 내가 축복해 줘야지. 아멘이세요? 내 새끼 잘 되자는 거야. 잘 되게 해야지. 입으로만 잘 되게 하면 되나? 여러분 꼭 용돈 받으세요. 김집사 알았지? 친정 부모님에게도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사실 당연히 물질에 관한 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음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멘이세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1.5km 정도 약간 부름지로 올라간 거였어요. 학교보다는 초등학교보다는 가까웠지만 꽤 멀었어요. 여름에 그 어린 나이에 1.5km 가는 게 멀잖아요.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때는 초정도 있고 재정도 있었잖아요. 초정이 뭐예요? 일하다 손 정리하고 예배 오라고 알려주는 게 초정이잖아요. 요즘 없어졌지만 열심히 믿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이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되게 가난했어요. 동네에서 밥 숟가락이나 먹는 이들은 다 잘 살았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가난하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들이 성미 갖다 준다, 쌀 퍼준다고 뭐라 하고, 추수감사 때는 평상시 헌금하던 쌀도 져가고 막 그랬잖아요. 보리쌀도 져가고 쌀도 져가고 저것들 저러니까 못 산다고 막 욕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 시대의 어른들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면 복을 받게 해야죠. 내 새끼 믿음 생활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아들 붙들고 딸 붙들고 울며 호소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기도 하고, 이게 부모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그럴 힘도 없어요. 나중에는 배심도 없고 담력도 없고요. 힘도 없어져요. 그때 가서 얘기하면 자식들이 말 듣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짐하고 자식을 위해 축복을 비는 부모가 되십시다. 아멘. 자, 오른손을 다 같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 55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더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